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남자친구, 세리가 뭐죠? 세리? 은유라, 세리가 뭐죠? 세리는 세간이라는 곳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가리켜 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로마를 위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걷으라고 한 세금 외에 자신의 몫을 더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10,000원을 세금을 걷어라라고 했는데 10,000원을 걷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 10,000원을 추가해서 20,000원을 세금을 걸었습니다. 10,000원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10,000원은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직업 특성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결혼도 시키지 않았고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이렇게 부정하게 많은 재산을 획득했으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엄청나게 외로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 아세요? 내가 삭개오, 삭개오 아세요? 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업에 있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자기밖에 몰랐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 레위 또한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돈을 뜯어먹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인들도 죄를 지으면서 이게 옳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알지만 그냥 그렇게 죄를 짓죠. 죄를 쉽게 끊어보지 못합니다. 레위 또한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레위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라는 말은 레위에 그냥 있는 그 겉모습만 보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보셨고 그를 제자로 콜링하셨습니다. 레위야, 너 이제 세례로 나쁜 짓 그만하고 이제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어렴. 이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입장에서 돈이 많은 부자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로서 모아둔 엄청난 재산, 안락한 삶, 보장된 노후 등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인들 중에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선교지에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신학교에 가라 라고 하면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렵겠죠. 레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소위 말하면 레위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돈이 많으면 마음속에 물밀듯 평안함이 밀려오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물론 너무 돈이 없어도 불행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100만 원이 더 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맞죠? 청소년 친구들 돈을 안 벌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번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앞에 사람처럼 크게 행복할까요?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벌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맞죠? 우리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맞죠? 근데 그런 거 안 느껴도 되니까 10억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겠죠. 예. 아마 레위는 그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그에게 큰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죄책감, 동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고독감이 더 크겠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잘나 보이지만 그의 속은 무척 외롭고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레위의 상태를 아시고 애를 찾아오셨고 그를 보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레위가 누굴까요?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가 적은 복음서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바로 오늘 나온 이 레위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에서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목록을 말을 하며 마태는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빨간 글씨로 보면 세리 마태. 그냥 마태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직업을 안 붙였어요. 붙인 사람도 있고 이제 대부분 안 붙였어요.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나오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봐도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만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세리 마태라고 소개했을까요? 세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으니까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것을 붙였을까요? 마태가 자신 이름 앞에 세리라고 붙인 것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큰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돈이 많았던 거예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고 또 자신과 같이 죄인 취급받던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도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집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다니 엄청난 변화죠.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료,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실 때 친해지죠, 맞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극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친구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잔치의 기쁨을 쨍그랑하고 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극혐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남의 돈을 갈취하고 맨날 술 마시고 시비 걸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같이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니 미친 거 아이가? 어쩌려고 그 사람이랑 어울려 노노? 그러다가 니도 물든다라고 부모님이 심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면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접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외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 만나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서 떨어져 격리되어서 살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니 여러분 조심하시고 접촉하지 마세요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몰아내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이 비슷한 사례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전에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또한 어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와 같이 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 또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몸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혈루병이 나았더라. 이것 또한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극혐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부정이 제거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들어봤습니까? 성도님 하잖아요, 맞죠? 예.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빼고 직분 안 받은 사람들 성도님이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앞으로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꼬라지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참 신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31절에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어떤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죠?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밀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하게 인식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 레위와는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죠.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저 세리보다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은근히 기도하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저 한 구석에 서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아니?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란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웬만한 우리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반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나는 의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 나오죠.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또 이제는 또 33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죠. 예수여,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만 마십니까? 자신들은 금식을 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1년 중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식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잔치에 초대받으러 갔으면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셔야지 그 가운데 어두운 막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정말 그 잔치의 흥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잔칫날 금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잔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잔치의 시대가 열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야지 더 이상 금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금식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으실 때, 그때 너희 금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옷감 비유를 드시죠.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멀쩡한 새 옷에서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도 찢어서 버리고 낡은 옷과 새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포도주 비유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새 포도주가 팽창해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것, 유대교의 규례와 전통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옛것,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수하며 그것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고 그것을 못 지키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레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고 이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의로인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레위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시대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시대요.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레위는 그 사실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옛 시대의 질서를 따라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들을 정죄했습니다. 자신들도 피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6번 다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모든 예배 철저하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것이 은근히 자신의 의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도 많았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에 적혀있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게라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신을 올가매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요 군대 갔다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20대 초반에 매일 나갔어요. 그 새벽 기도 청년이 새벽 기도 매일 나가니까 교회 어른들이 아주 좋아해 주더라고요. 근데 점점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규정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더 알아감으로써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또한 레위처럼 기꺼이 즐거함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